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2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자를 비교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육신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를 또한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의 중심에 신령한 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은 신령한 자 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네 파로 나뉘어 분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하여 고린도 교회가 심한 내용에 휩싸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하여 신령한 자를 강조하고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자,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와 또한 신령한 자를 비교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내에 발생한 이러한 분쟁의 원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령한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두 신령한 자가 될 때 분쟁의 문제가 해결되고 고린도 교회 내에 발생한 여타 다른 문제들 또한 해결되리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 한마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성령의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의 말씀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신령한 자, 곧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 내에 발생한 여러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원만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자, 3장 1절에서 말하는 육신에 속한 자는 2장 14절에서 말하는 육에 속한 사람과 분명히 구별되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한글로는 언뜻 동일하거나 유사한 존재들처럼 여겨지지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2장 14절에서 말하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한마디로 자연인을 말합니다. 즉 여전히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하여
죄인인 자를 말합니다.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예배에 참석은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를 믿지 아니함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3장 1절에서 말하는 육신에 속한 자는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여전히 썩어져가는 과거의 구습을 따라 살아가고 또 육체의 정욕에 끌려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육신에 속한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들이 2장 14절에서 말하는 육에 속한 사람과 다른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이들이 분명히 구원받은 존재,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들이 여전히 영적으로 미성숙하고 영적으로 온전히 자라지 못한 자임을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신에 속한 자는 구원은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지만 여전히 육체의 정욕에 끌려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육신에 속한 자는 1절에서 말하는 육신에 속한 자보다 더욱더 강력한 표현으로서 이들이 육체의 정욕에 끌려 살아간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들이 육체의 정욕에 끌려 살아가고 있다는 그 분명한 증거입니다. 신령한 자, 곧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화평케 하는 자들로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자는 구원은 받고 또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죄의 정욕에 끌려 살아가기 때문에 이들이 가는 곳마다 시기와 분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2절을 통해서 육신에 속한 자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젖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초보를 말합니다. 즉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기본적인 교리, 바로 그리스도 교의 기초적인 교리를 말합니다. 반면에 밥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브로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고기를 말합니다. 즉 장성한 자가 먹는 음식을 말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5장에서는 단단한 식물, 단단한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 중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이 여전히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머무는 것을 보고 이들을 책망하였습니다. 12절에서 보면 너희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젖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의 초보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또 구원받는 이러한 기독교의 기본적인 또 기초적인 교리를 말합니다. 반면에 단단한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등 보다 심오한 진리를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11절에서 말하는 바로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히브리서 자체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멜기세덱의 존재는 분명히 압니다. 그렇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영원한 큰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룬 것에 대해서는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1절에도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는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오신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들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의 초보, 즉 구원의 기초적인 교리에 머물 뿐 장성한 자의 그 신물을 먹지 못하는, 즉 하나님 말씀의 심오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젖과 밥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기초적인 교리와 또는 심오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도시 자체가 당시의 최고의 상업도시요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우상이 만연하고 또 헬라 철학이 주류를 이루다 보니 바울이 말하는 심오한 진리를 이들은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진리로 양육하였지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심오한 진리, 히브리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멜기세덱과 예수님의 그 관계라든지 이런 심오한 진리를 가르치기보다는 이들이 우상이 만연하고
헬라 철학이 주류를 이루는 이 도시에서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근본 진리, 기초적인 교리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이들이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로 인하여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들로 인하여 교회 내에 시기와 분쟁이 있고 또 뇌파로 갈리어 교회가 심한 내용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오 라고 말합니다. 1장 1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네 분파로 나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라고 네 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바울을 추종하는 자와 아볼로를 추종하는 자들이 갈등하고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게바, 즉 베드로는 고린도 지역에 직접적으로 온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게바파에 속한 자들은 다른 지역에서 베드로를 직접적으로 만났거나 아니면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그래서 베드로를 사랑하고 또 추종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바울파와 아볼로를 추종하는 아볼로파의 그 분쟁이 대단히 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나고 그 후임자로 온 인물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말은,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은 수사학이 고도로 발달한 지역입니다.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 연설을 할 때 효과적으로 연설할 수 있는 그 기법, 방법들을 가르치는 학문을 말합니다. 따라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볼로가 얼마나 언변이 뛰어난 인물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바울도 언변이 뛰어나고 또 구약과 신학을 아우르는 성경 지식이 탁월했지만 고린도 지역,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보다도 어찌 보면 아볼로를 더 권위 있게, 더 실력 있는 사역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따르는 인물보다 아볼로를 따르는 인물이 더 많았을 수도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바울을 추종하는 인물, 그리고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갈등하고 분쟁함으로 인하여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고 늘 여러 가지 어려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신령한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두 신령한 자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 지혜나 또는 자신의 정욕에 끌려 살아가는 자는
결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피스메이커, 화목케 하시고 또 화평케 하시는 이로 오셨기 때문에 신령한 자는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역사를 이루고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신령한 자, 곧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화목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에 보내신 편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편지 말미에 항상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령한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가 바로 복된 자요, 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바로 복된 자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자들로 더욱더 건강하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해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되어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써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에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 성령 충만하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령한 자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